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델적 이상 가정입니다. 저명하신 세계 지도자들과 내의 귀빈 여러분, 다시 한번 어제 개최된 천주 평화왕국 시대 선포대회에 참석하시어 세계적인 차원의 대회로 승화시켜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인 부부의 생일인 오늘도 종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 우리 부부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처럼 조촐하나마 만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대회에서의 본인의 부군께서는 모델적 이상적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의 교훈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면 사람을 중심하고 하는 말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부부, 자녀 등 가족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은 삼라만상의 축소체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가족원들 외에도 집이라는 단어에는 뜰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집을 살아 숨쉬게 해주는 모든 환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야 모두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곳은 진정한 우리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은 껍데기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늘이 바라시는 집이라면 주름 잡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밝히는 화목의 촛불일 것이며 손자, 손녀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는 미래를 기약하는 소망의 기도 소리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보기에는 굼뜨게 보이지만 할아버지의 손짓은 넓고 깊고 높고 큰 것입니다.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상하신 할머니의 치맛자락에서는 화동의 음악이 묻어나고 바쁘게 움직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길에서는 천도의 숭고함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러하듯이 가정도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상중하에 3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는 3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3점이 필요합니다. 2점만을 통과하는 것은 선입니다. 직선만 가지고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3점 이상을 통과하는 데에서라야 조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동양의 교훈 가운데는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말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성감천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남동에 가면 이 지성감천이라는 말과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삼으시고 일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된다는 말입니다. 아담 가정은
가와 만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가정도 가와 만사성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천일국 시대도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보다도 가정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화만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부부, 자녀 등 가족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은 삼라만상의 축소체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가족원들 외에도 집이라는 단어에는 뜰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집을 살아 숨쉬게 해주는 모든 환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야 모두들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그러하듯이 가정도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상중하의 3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는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데는 3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점만을 통과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선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직선만을 가지고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이상, 3점 이상을 통과하는 데에서 조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3세대는 이와 같이 3단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소생장성, 완성. 이 가정의 3세대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유기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3세대는 다른 말씀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3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삼위기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가정에서 이 삼위기대 조직이 완전히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삼위기대 조직은 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중심 삼고 이상 가정을 이루려면 이 삼위기대 조직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삼위기대를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평화도 사랑도 이상도 없습니다. 나의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가 삼위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삼위기대 조직을 각자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서로 섬기면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삼위기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기대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삼위기대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교회나 교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소속의 커뮤니티에 조인을 하게 되면 나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행적으로 자신의 동료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녀 레벨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레벨의 사람, 그 다음에 행적으로 자기 레벨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자녀 레벨에 해당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삼위기대의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기대 조직만 잘 굴러가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와 만사성이 벌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삼위기대 조직을 교회에다 옮겨 놓으면 교회에서는 화목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 우리가 삼위기대 하면 가정을 중심 삼고 삼위기대를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거 삼위기대 아닙니까? 이 가정에서는 3세대가 바로 삼위기대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우리가 잘 구성하고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활 원리는 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타락에 된 동기, 그 천사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세계와 영적 타락과 같은 현상. 여러분은 자신에게 희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진리에 의한 방향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보다 아벨적인 사람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여러분들끼리 숙덕거리고 혼돈시키게 되면 천사 세계의 영적 타락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 이전에 왔다 간 선지선열들이 영계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그 심정을 대신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적인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꿈을 통해서 희미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희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놓고 아마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마 이것은 저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참부름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꿈은 하늘이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기간에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 설정을 놓고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그냥 막연한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 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희미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사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모시고 따르고 그분을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는데 별로 실수가 없더라. 그와 같이 자기 주변 가운데 믿을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나의 아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벨하고 반드시 의논해야지. 아벨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행적으로 뭐 자기랑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까운 어떤 축복 가정들이 행적으로 주고받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하는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그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제가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따라 나오면서 여기저기에서 영적 현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 소위 영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영통인과 주고받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0년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영통인들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말씀도 일부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통인들의 문제점, 물론 좋은 영통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영통인들의 문제점, 첫 번째는 영통인들은 영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아웃라인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영통인들은 처음에는 참부모님을 믿는 척을 합니다. 어떤 영적 그룹은 훈독회를 열심히 하고 참부모님의 말씀 전집을 열심히 읽어갑니다. 누구보다도 참부모님을 잘 믿는 그런 신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참부모님을 부정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세 번째로 대부분의 영통인들은 끝에 가서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통인들은 자기를 중심해서 처음에 사람을 끌었을 때는 내 편을 만들 때는 정말 겸손한 것 같고 참부모님을 잘 모시고 참부모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수중에 딱 들어오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통인들은 늘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통인들의 한결같은 문제점은 뭐냐면 언제나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통인들은 좀 가깝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돈과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 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청평에서도 그런 문제가 한때 벌어져 가지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이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참부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영통인들의 문제점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좌우지간 그 자체 내에서 아담 해와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깝게 만들고 자기가 교주다, 자기가 주님이다, 자기가 중심이다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통인들의 문제점은 자기 혈통을 못 넘어서요. 주위에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쓰거든요. 친척이나 가족이나. 자기 혈통을 못 넘어선다는 게 영통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한 기반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 중심한 기반을 확대하려고 뜻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훈독회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영통인이든 끝에 가서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만큼 탕감을 치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영통인 치고 끝에 가서 좋은 영통인이 없고 어떤 영통인이든 중간에 나가서 큰 탕감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통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영통은 여러분 영통한다. 내가 영계를 주관해야지요. 내가 영을 주관해야지. 왜 영인한테 주관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대개 영통인들이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적 레벨은 급수가 아주 낮습니다. 급수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어떤 영통인이든 반드시 대가를 치름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계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뭐 누가 병이 났다든지 영계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치유가 됐다든지 여러분 영통인들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끝에 가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릅니다. 외상이라는 게 없어요. 공짜라는 게 없다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영적 그룹이든지 결말이 좋지 않다. 결말이 좋았던 지금까지 영적 그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청평을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참부모님의 기관과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모든 존재는 그것을 존재케 한 주인의 뜻이 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주인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집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청사진에 따라서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건은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의 뜻이 거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할 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고장이 나서 타락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고장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수리가 되면 주인 앞에 다시 필요한 물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용도대로 쓰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죠. 인간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그의 청사진에 따라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뜻길을 가야 됩니까? 저는 어떤 분야에 하늘 앞에 공헌할 수 있고 저는 어떤 분야를 통해서 인류와 만민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때는 그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나이가 16세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해서 24세 이전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그런 내용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 분야를 잘한다. 너는 저 분야를 잘한다. 너는 설계 분야를 잘한다. 너는 가르치는 분야를 잘한다. 너는 적성이 이렇다. 너는 그 분야를 통해서 정말 전공을 잘 살려가지고 그 분야를 통해서 만민을 기쁘게 하라.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렇게 자기의 애가 어떤 분야에 정말 하늘과 땅을 만민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나에게 어떤 분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고집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인자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장이 나서 타락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장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냐 하는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고 고장 나기 전 상태라면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늘 비교하면서 수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다시 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우리를 어떻게 수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원리를 통해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고장난 우리가 제대로 수리가 되어지려면 먼저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식과 제도, 그리고 예배 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착이 되려면 먼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일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참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는 시간을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보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을 그저 고장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고장난 자신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생을 허황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유발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수리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개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고장난 인간, 즉 병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의 수리공장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는 이 땅에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수리공으로 오셨다. 의사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의사이고 우리는 환자이고 원리강론과 말씀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과 같습니다. 환자가 병이 나으려면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절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릇된 영혼을 낫게 해주는 명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인간을 수리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성약시대를 나오면서 복귀해 나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시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 단계로부터 부활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의식과 제도 그리고 예배 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생 단계에는 먼저 예배를 정성껏 드린 일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참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예배 보는 시간을 제일 귀중하게 여겨라. 교회에서 예배 보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을 그저 고장난 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시작 전에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교회에 참석해 보게 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일찍 나오는 사람 미리 와서 교회에서 주위 옆에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10분 전에 참석해서 명상하고 오늘 하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무엇인가를 놓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고장난 시간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생을 허황되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유발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수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배를 보았을 때 자신의 심령 기준을 잘 지켜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던 심령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볼 때 심령 이하의 기준으로 떨어지면 금방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서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배 보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가끔씩 참석하거나 예배를 참석해도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을 기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예배 시간도 잘못 지키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수선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귀될 길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으로 정립이 될 때 비로소 심정 관계가 맺어지고 복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정 복귀입니다. 타락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심정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성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은혜도 큽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것만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약시대 예배, 천일국시대 예배는 물론 주일날 참석해서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일국시대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천일국 주인의 시대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늘 가정 맹세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천일국 시대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권에서 가정에서 나는 아내를 이렇게 섬겨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섬겨가지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되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실천했더니 은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거기서부터 내가 감동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감동을 만든 실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준비를 하게 되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내가 은혜 받은 말씀과 이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를 만드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활 가운데서 잘해야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은혜를 많이 만드는 사람은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식구가 그리워집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예? 그리고 예배 가는 것이 예배 가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옷도 최고로 단정하게 가꾸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만난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헌금도 3일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 들인 기준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던 그 심령의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볼 때의 그 심령이 예배 보고 나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금방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서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취급하십니다. 예배를 보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가끔씩 참석하거나 예배를 참석해도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을 기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예배 시간도 잘못 지키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수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복귀라는 것은 결국 심정 복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서 남은 시간은 늘 예배 보았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